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200장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찬송가 200장의 1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오묘한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그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고 나의 갈 길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름답고 귀한 말씀 나에게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렇게 1절 가사만 살펴봤는데요. 찬송가 작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고귀한 이유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그 영생이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말씀이 귀하죠. 말씀 속에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소중한, 어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을, 오늘 시편 119편 보면 참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 가장 긴 장을 가진 성경이 시편 119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절수로 보면 가장 긴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긴 17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놀랍도록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로 기록됐잖아요. 원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시에는 운율이라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시편 119편에 있는 운율이 번역하면서 깨졌어요. 119편의 독특한, 그러니까 시로서의 운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그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기록할 적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176절을요, 히브리어 알파벳 A, B, C, D 이런 식으로 1절부터 8절은 A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시편 119편을 딱 보면 1절부터, 또 히브리어는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씨를 쓰니까요. 오른쪽에서 딱 보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 딱까지 보면 다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절도 알렙, 2절도 알렙, 그리고 8절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은 이제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기물로 기록되어, 그래서 히브리어 22자를 8절씩 해갖고 176절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2개의 알파벳으로 기록된 성경 가운데요,
13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mem으로만 시작하는, 그러니까 97절부터 104절까지 다 mem으로 8절이 다 이렇게 mem으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느끼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마 유대인들은 시편 119편을 외우지 않았을까. 그렇죠. 알파벳 순서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 있게 찬양한 노래가 시편 119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이다, 주의 계명이다, 주의 증거,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이렇게 이제 5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과 역할로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유대인들은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암송하면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97절에 mem으로 시작하는 9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하는 깊이가 얼마나 깊고 심한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만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시인이 고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지 않았을까? 다른 어떤 세상에 그 무엇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하고 의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인이 아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 119편 가운데는 고난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거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2명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로 표제어로 기록되어진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로 비유한 비슷한 표현을 노래한 시편 19편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읽은 시편도 다윗이 짓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집,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로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되고 시편 119편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은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주석도 쓰게 되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진
누군가가 저자 미상이지만 시편 119편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뭐 다윗이든 아니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누구든 간에 아마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했던, 말씀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자 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시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그리 사랑하는지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몇 번 나누기도 했는데요. 삶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아까 우리가 찬송가 200장에서도 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말씀 속에서 이제 길을 찾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는데, 참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 때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요. 개인적으로도 몇 번 나눴었는데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부모님을 해야만 하는, 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막막할 그때에, 그리고 집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해 여름에 이제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로마서 강해라는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3일에 걸쳐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해 8월에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글 성경, 그 영어 성경은 그거를 또 글자를 확대해서 카피를 해갖고요. 그 영어 성경 공부하듯이 한자 한자 꼼꼼하게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한글, 영어 같이 놔두고, 그리고 주 교재는 로마서 강의 들었을 적에 추천해줬던 IVP의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그거를 주 교재 삼고, 그리고 참고 또 문헌으로는 또 로마서 강해를 또 기록한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크리소스톰의 그분이 아주 초대교회 교부로서 아주 설교를 잘해갖고요. 본래 이름이 있는데 황금의 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크리소스톰인데 그분의 이제 주에서도 놔두고 로마서를 8월 한 달 동안, 그때는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제가 그 3학년으로 복귀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씩 로마서를 연구했어요. 로마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 다 끝내고 나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얻은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로마서를 다 거의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다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마음에 드는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그게 말씀으로 성경 구절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에 대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전도 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해방시킬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결국에는 전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고난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믿음의 길, 앞길에 대해서 찾게 되니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넘게 계속 성경을 읽고 연구했던 것처럼 오늘 시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97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장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종알종알 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묵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길을 찾으려고 묵상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개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세상에서 찾을 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의 길,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때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 주어진 이 유익이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7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은혜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이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요단강 동편에 머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믿잡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대대로 정착하고 거주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고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뛰어나겠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은요 정착 민족이에요.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거주민이 문화도 더 뛰어나고 세상적인 지혜도 더 뛰어난데 그들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차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에 대해서 입에 떠나지 않도록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케 하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요, 가나안 땅의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나안 땅이 정복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가서 전도하고자 할 때 처음에 두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는 그 헬라의 문화가 융성한 발전된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어찌 보면 세상의 학문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도시에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헬라 철학,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고 지식이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헬라 철학이 있는 고린도 도시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고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지역의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곳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지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원수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그 지혜로 해답을 얻고요, 그 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 그리고 경험보다도 더 명철하게 해준다고 고백하는데요, 99절과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다른 표현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나의 모든 스승, 세상에 있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명철함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100절에도 보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요,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축적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명철함이 세상의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철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주는 우리의 명철함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바로가 2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을 때요, 바로가 왕으로서 애굽의 수많은 인재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케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철함이 있었던 요셉은요, 바로가 2번 꾸었던 그 꿈이 앞으로 장차 다가올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대비하게 되는 놀라운 명철함을 보였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왕궁 교육에서 뜻을 정해서 그곳에서 제공되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고 그걸 환관장에게 구했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됐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그 왕궁에서 교육받았던 뛰어난 그 소년들과 이게 비교를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자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명철함이요, 다른 왕궁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바벨론의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명석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마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됐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그 바벨론의 그 뛰어난 엘리트 소년들보다도 10배나 그 지혜와 총명, 명철함이 뛰어났다는 거죠.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출신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정규 학문을 하지 아니한, 어려서부터 어부로 삼았던 출신이 그러하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또 설교할 적에 그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이나 회개하는 탁월한 설교가가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 명철함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사도 베드로를 보면서 주변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함을 말함을 보고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놀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철케 하시는지를 사도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명철함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몸된 교회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그 명철함을 통해서 찾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101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요,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톡해서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무엇이 악한 길인지 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문화 속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뭐 교회가 힘들어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한 저는 교회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또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말씀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에만 결국에는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 악한 것에 대해서 구분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그 자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에 대해서 피하게 되고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청년의 때 육신의 정욕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까? 그때의 그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거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그런 유익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마지막 103절에 가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탄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타니이다. 말씀에서 주어지는 그 유혹의 그 은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은혜,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명철함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뛰어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